정희경. 네, 분주한 하루에 쉼표를 찍어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자, 수요일은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교회와 사람 이어갑니다. 2016년 한 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죠. 여기저기서 특별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획들 마주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좀 더 특별한 관점과 시선으로 올 한 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의 눈으로 돌아본 2016년. 오늘 교회와 사람에서는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대표와 연구위원을 각각 맡고 계신데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홍성 목사님, 김광석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이 포럼 소개차 박홍성 목사님 모신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 다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은 2015년 6월에 몇 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발단은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의 원인이 신학의 부재, 특히 바른 신학의 부재라는 공감이었죠. 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목회자와 교우들에게 전통 개혁파 신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본 포럼이 출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종류의 신학 세미나와 사경회 그리고 북 콘서트가 20회 가량 진행되었고요. 제1기 아카데미가 약 90명 정도의 뜨거운 참여로 바빙크의 개혁 교회학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포럼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바른 신학이 어떻게 현실적인 사안들에 적용될 수 있을까를 늘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세월호 포럼, 네. 목회자의 성윤리에 관한 대담, 과학과 신학의 대화 등이 그런 취지로 시도되었고요. 앞으로도 동성애와 이슬람 포비아, 자살 등 민감한 주제들도 다루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4명의 임원들과 김광석 목사님을 포함한 8명의 연구위원들이 이 일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정희경 아나운서와 또 실만한 물가 애청자들이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을 기억하시고 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부산에 이렇게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이 활발하고 뜨겁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벌써 20회 이상, 그리고 사경회와 또 신학 세미나가 줄줄이 또 계획되고 있어서 너무나도 이 바른 신학을 알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잘 배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현실과 잘 또 이렇게 신학이 버무러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모신 이유가요. 신학자의 관점 그리고 목회자의 시선에서 올 한 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16년 교회 안팎으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키워드를 몇 개씩 좀 꼽아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4가지인데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리 교육이 확산됐다는 것이고, 네. 둘째는 신학교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대통령 탄핵, 네. 그리고 시민의식. 제가 꼽은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홍성 목사님. 저는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으로 한 3가지를 들어보았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알파고와 포로기사 2세들의 바둑 경기, 네. 그리고 또 경주 지진, 네. 그리고 마지막에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네. 세계관을 흔들었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었고 그렇죠. 역사를 흔든 네. 이 3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홍성 목사님께서 그 몇 가지 키워드 중에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그 인공지능 부분들 꼽아주셨는데 굉장히 화제였죠. 많은 네. 분들이 함께 숨지겨 보기도 했었는데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 사회적 함의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에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충격을 네. 받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인간이 정복당할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네.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시대가 참으로 다시 과학 만능의 시대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있었죠. 네. 우려를 낳았던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시대를 지나서 과학의 시대, 올 한 해 또 출판계에도 이 과학 교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교양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과학을 사실 좀 멀리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죠. 예. 과학과 신앙의 공존이 가능한가, 조화가 가능한가, 교회가 설 자리가 좁아지지는 않을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학과 신앙의 공존과 조화 참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둘이 공존하고 조화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전제인가 하면 겸손이죠. 네. 과학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유한한 지성이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경륜을 다 포착할 수 없고 또 분석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신앙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로 성립되는 신앙을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다 풀어낼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다는 또 다른 겸손한 자세가 양자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 이 둘 사이의 이 겸손의 전제가 성립된다면 과학과 신앙은 어떤 면에서 조화 속에서 공존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학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학과 신앙은 공존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물론 교회가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포스트 모던적 사고와 과학적 세계관의 언어로 변정하고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고 또 그에 따르는 마땅한 노력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네. 기울여야 할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3개월 간격으로 발생한 강진 역시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원전 안전과도 무관치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예. 부산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불안감이 그렇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영화 판도라를 예. 통해서도 거의 뭐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지역 교회들이 이런 원전 문제 등 환경 현안에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또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판도라를 봤어요. 네. 보러 갔는데 영화 보는 내내 울었어요.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던데 예. 저희 남편은. 그런데 사실 저는 영화예요? 예. 사실 그 원전 사고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세월호가 오버랩이 된 거예요. 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네. 네. 그 대사 하나하나가 그렇죠. 마지막에 살고 싶다고 내가 왜 여기를 들어가야 되냐고 하는데 물론 영화긴 하지만 원전을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때 사람을 구하고 어떤 그 대비 상황 여러 가지가 사실 그 세월호 사건하고 네. 이게 겹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돌아보면서 뭐 꼭 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너무 관념화되거나 추상화되고 이념화되는 데서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네. 사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말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좋은 신앙인데 나가면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그 실천적이지 않으면서 이게 이념화되고 관념화되고 추상화되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한 마을도 생각하게 되고 또 깨끗한 물도 생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자녀들의 공교육 문제도 이래 돼서는 안 되겠다. 네. 꼭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문제도 이렇게 공교육이 바르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문제. 또 불안한 제도도 정비돼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네. 물론 교회가 할 일이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데 눈을 떠야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죠. 성도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실천 분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굉장히 이제 조금씩이나마 이제 울타리 밖으로 네. 복음을 지키면서도 실천적인 영역에 가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6년 하반기에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촛불 집회, 이어서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시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까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그 악한 정부와 또 독재 정권, 부패와 같은 무능한 정권이 한 나라에 허락되는 것은 그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뼈아픈 자기 반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강함과 성공 일변도로 달려온 우리들의 무지한 욕망이 약자 배려와 정의 구현의 삶을 외면하고 지연과 학연과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이런 정권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사실? 네.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다면 혼이 비정상인 이런 대통령과 또 이런 정권을 또다시 경험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권세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 말씀을 금과 옥조 삼아서 권력 앞에서 침묵할 것을 가르쳐온 교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여쭙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사실 로마서 13장 1절은 불의하고 불법한 권력 앞에서도 침묵하고 심지어 그런 권력의 추구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구절이었죠. 네. 신학 부재가 보이는 교회에 부끄러운 민낯인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 해석의 왜곡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은 그 세상 권력의 절대성을 비호하는 구절이 아니죠. 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는 말로 세상 모든 권세가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 권세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신으로 숭배되던 시대이죠. 네. 그야말로 모든 권세가 로마 황제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정반대로 모든 권세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네. 황제 당신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3절 4절 보면 그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오죠. 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인데 만약 권세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네. 5절에는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양심을 거스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말은 청교도의 해석에 의하면 얼마든지 악한 권세에 불복종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실제적으로 피해 여왕인 메리 여왕에게 저항했던 영국 청교도들이 이 구절에 근거해서 네. 메리 여왕께 저항하고 사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을 건립하게 된 네. 근거가 된 거죠. 네. 일제시대에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독립운동과도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정말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서민들의 이집도 이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 치러야 될 것 같고요. 정치판도 계속 요동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또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희망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정치 제도의 희망은 정치가에게서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희망은 역시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그들의 선한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의 진짜 희망이 뭘까? 네. 어디 찾을까라고 말하면 현실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있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실 근본적인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건과 상황이 녹록지 않죠. 저희들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지만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복음으로 바르게 교회에 들려주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가시적으로 제가 만약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고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해서 혹시 사람이 희망의 실체가 되거나 또는 뭐 근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자가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네. 칭찬한 구절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했는데 네 삶 자체를 주님 받으신 거죠. 네. 소자 냉수 한 그릇 준 것 그거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에 희망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희망 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을 볼 수 있는 네. 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네. 특히 2017년에 암울하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네. 김광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한 와중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2017년 구호와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갱신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교회도 참 중대한 기로에 예. 놓여 있죠. 행사를 하잖아요. 네. 뭐 방송국 행사를 하고 그런데 네. 특히 우리 민족은 행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기간 때마다 행사를 통해서 네. 다시 무언가 이렇게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우리가 부흥에 관했을 때도 우리나라 전체가 다 했잖아요. 네네. 그 뒤에 뭐죠? 그 뒤에 뭐가 있었나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500주년이라고 전 세계가 아마 개신교회는 그럴 텐데 저는 개혁은 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어떤 설정을 해서 자꾸 운동화시키는 것. 물론 하나의 주제를 운동화시키면 행사로서 진행하기도 좋고 또 뭐 이렇게 동기부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만 한정해서 보면 진짜 개혁의 의미와 실체를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조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일상에서 개혁이 그 복음 안에서 원래적인 삶을 살아내므로써 개혁을 맛보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거의 이렇게 알림이 없다가 울림도 없다가 갑자기 어떤 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대규모로 모여서 물론 동기부여도 되고 상승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개혁을 생각하기에는 결국 그렇다면 개혁을 정말 생각한다면 비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저항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박원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로교 정치 1조에 보면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네. 성도들 거의 모르죠. 네. 목회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할 때부터 정말 신앙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 맹목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혁을 생각한다면 비복음적인 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또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맛보지 않는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그럼 너무 추상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500주년 저도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하는데 네. 좀 매일을 살아내는 그렇죠. 그 개혁을 맛보면 훨씬 더 500주년이 네. 가치 있게 오지 않을까? 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겠죠. 아, 네. 그렇죠. 방송 끝나고부터. 네. 자, 이렇게 2016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들까지 아울러봤는데 교회가 그런 일들과 무슨 상관이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족하지 신학이 무슨 필요냐 하는 분들께 우리 목사님 박홍성 목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그냥 나온 생각이 아니죠. 네. 일종의
개인 경건주의 신학의 산물이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신학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을 형성합니다. 신학이 없으면 맹신과 광신으로 가고요. 또 신학이 잘못되면 자유주의와 신비주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리와 신학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네. 종교개혁은 사실 타락한 신학의 네. 개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더 신학이 강화되고 더 잘 가르쳐지고 네. 잘 배우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신학에 기초한 복음에 합당한 삶. 네. 그렇죠. 이걸 좀 기치를 걸고 2017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홍석 목사님, 김광석 목사님 차례로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더 반듯하고 참된 한 해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이 생명의 가치를 상황과 조건이 어떨지라도 변질시키지도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고 이 사회에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과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 박홍석 목사님, 김광석 목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